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늘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달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람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알았다하므로 그곳 백성이 르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움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부모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아브람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75세의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 그 땅에 또 흉년이 되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의 175세에 죽었으니 아브람의 경험했던 흉년으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람이 죽은 후에 부엘라의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던 이삭은 흉년을 피해 남으로 내려가던 중에 그랄에 이르렀습니다. 이삭이 그날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날은 당시 블레셋이 통치하던 곳으로 가나안의 접견 지역입니다. 애굽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듯이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랄에 도착했다고 하면 되는데 본문은 굳이 이삭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살펴보기로 하겠지만 이삭이 그랄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흉년을 피해 남한 이삭의 목적지는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발달했기에 흉년이 든 가나안보다 상황이 좋을 것이라고 이삭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은 다름 아닌 그랄이었습니다. 3, 4절에 보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람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상식적으로는 흉년을 겪고 있는 가나안 땅보다 형편이 훨씬 좋은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굳이 흉년이 든 그랄에 거주하라고 하십니다. 마치 조건절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원문상 의미는 명령어입니다. 즉 애굽에 가지 말고 이 땅에 거류해라. 그랄은 가나안의 경계선상에 있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언약의 땅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지 말고 이것에 머물러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가나안에 있어야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모든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고 이삭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현실 너머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언약은 성취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다음과 같이 상기시켜 주십니다. 5절 보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신실한 삶을 살았기에 그에게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지키시겠다는 의미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언약의 땅 가나안을 벗어나려는 이삭의 발걸음을 붙잡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랄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7절에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르브가는 보기에 알았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르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움이었더라. 이삭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내 르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삭이 누구입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이 자신의 제단에 눕히고 칼을 들어 찔러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도 목숨을 구하고자 반항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그들은 누워 죽음도 불사했던 그였습니다. 또한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려던 계획을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랄에 정착하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이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아내를 누이로 속였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시선이 세상을 향하며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기도의 사람인 이삭도 시선이 하나님의 아내 블레셋을 향했을 때 그는 아내를 탐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혹시 죽일까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치졸한 짓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아내를 세상에 버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다윗도 시선을 세상으로 행하는 순간 부하의 아내와 간음하고 부하를 죽이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오늘 우리 보기에는 이삭도 다윗도 모두 용서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리브가가 함께 있는 모습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보게 하셨고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 자칫하면 블레셋을 죄악에 빠뜨리게 할 뻔했다고 꾸짖고 블레셋 백성에게 리브가를 범하지 말라고 공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다윗의 경우 간음에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고 쿠데타를 일으킨 아들 압살롬은 백성들 앞에서 아버지 다윗의 부인들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삭의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100년 전 75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왔지만 기근이 닥치자 애굽으로 피신했고 그곳에서 그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고 애굽의 파라오는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또한 창세기 20장에 의하면 70년 전에 그랄에 이주한 그는 또다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고 아비멜렉이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두 번 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내 사라는 무사히 남편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는 이삭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들을 통해 과거의 저를 보고합니다. 그런데 저의 잘난 모습이 아니라 어리석고 못난 모습이 그대로 투영됨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지난 과거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이 소중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자녀가 어떤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가 결정하게 됩니다. 아무리 막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면 아이들은 오늘보다는 더 희망적인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에 물려주어야 할 것은 허무하게 썩어 없어질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삶이 나는 물론 자녀들의 내일을 결정짓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암울한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언약의 가나안을 떠나려 하는 나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모두가 바른 신앙인의 발자취를 남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